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인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각을 모두 잃은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진 굉장히 암흑과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 즉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결핍의 상태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청소년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보상보다 더 위대한 축복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지으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청소년기에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청소년부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낙천적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그때 겪게 될 아픔들, 슬픔들, 그것이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더 많을 텐데 인생을 쉽게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이 사라져도 나에게는 나의 태양이 있다.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육체적인 감각, 그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녀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고백대로 90세가 될 때까지 진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섭섭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신의 고백대로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녀와 같은 이런 만족과 기쁨이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쩌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처음에 설렘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나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경험은 거의 사라져가고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몰려오는 그 잠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경험만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편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두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떠는 것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몇 시간씩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찬송을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월이 흐르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노련하기까지 한데 그만큼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메말라서 어떤 강력한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이 딱딱한 바위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저의 안에 있고 제 안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첫사랑의 감정, 그 첫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말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일로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서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형편과 그런 상황에 눌려서 그 상황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힘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에 메말라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관행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바로 이런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첫 번째 표적인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아서 아쉬워가지고 사도 요한이 적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굉장한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러다 보니 동시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생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으로 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왜 예수님께 알렸을까? 그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한 걸 본 적이 없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께 알렸을까?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도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듯이 말하셨는데 왜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했을까? 마리아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하인에게 결례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모든 질문들에 딱 들어맞는 어떤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 지식이 부족하고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요한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의 사건이에요. 장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동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에 그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다른 물질로 바뀌어진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특이한 기록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지금 여기에서 첫 표적을 이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연회장에 있었는데 누가 믿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제자들만 믿었을까? 저는 참 마술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술을 참 신기해하는데 목사가 마술 본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막 최현우 마술사나 이은결 마술사가 막 마술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수건을 이렇게 탁 했는데 장미가 나오고 막 모자 안에 넣었는데 비둘기가 막 나오고 뭐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었다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감탄을 합니다. 참 신기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실제로 바뀐 게 아니라 눈속임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걸 언제 바꿨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임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어떤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마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제자들만 믿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제자들만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연회장과 손님들은 포도주 맛이 좋다고 생각했을 뿐 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당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중들 가운데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했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고서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나는 세상의 떡,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표적 다음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세상에 알릴 때가 아니라서.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주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표적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어요.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충격과 감동과 기쁨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건 당시 정형화되어진 종교가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능력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면서 기쁨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설교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축제와 기쁨의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결혼식이기도 하고 연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최상의 포도주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사건이 주는 그 기쁨은요, 단순히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결혼식 손님들은 포도주 맛 때문에 즐거워했지만 제자들은 포도주 맛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부로 병든 몸을 건강하게 바꾸시고 그 가능성 혹은 그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당시 교인들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땅의 풍요와 성공을 최상의 포도주를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요, 최상의 포도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가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예수이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 만들어진 포도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최상의 환경에 성공해 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누리는 참된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경고는 예수님이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극대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결례를 위한 항아리,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거든요. 결례를 위한 준비된 항아리는 되게 크기가 보통 잡아서 100리터 가까이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6개를 가득 채웠다면 600리터 가까운 지금 최상의 포도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횡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많이 담은 그릇을 고른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포도주를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례의 물은요, 외출 후에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은요, 발을 씻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발 씻는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그 물 떠다 준다고 생각하시면은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동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요, 의무감에 찌들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나의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의 가능성 때문에 그 번영신앙의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한 부로 바꿔주시고 나의 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번영을 약속하고 기대감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죽음과 절망과 정죄로부터 오는 온전한 해방을 시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심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물도 아니고 물에서 바뀐 포도주도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해방을 시키시는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죽은 종교행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행위나 의무감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적인 의무감을 우리의 의로 만들고 우리의 공로로 삼고 그것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행위만 남게 되는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점점 굳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가는 당시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메시아를 주목하기보다 주님 언제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인가요? 언제쯤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이 주어지며 언제쯤 내 인생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기쁨을 맛보는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까? 더 이상 이미 밑한 물 지겨워졌으니 맛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그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막연하게 천국을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 기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부활이며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포도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신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그는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회복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포도주라고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점점 커졌다라고 취해서 그것에 그 큰 것을 얻은 것처럼 취하지 말고 성장과 성공 가운데 내가 이뤄낸 그런 업적 가운데 희열을 느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베푸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그 최상의 포도주를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그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처럼 눈에 보이고 맛보아지는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그 포도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표적을 확인함으로써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 예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으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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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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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셨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로 인한 기쁨이 그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기뻤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취하며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기쁨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로 인하는 감격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타오르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메시아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그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고 그 포도주가 없어서 낭망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시며 참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 온전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분, 그분을 너무 갈망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썩어져가고 여전히 사라져가고 영원히 완전하지 못한 그 결례,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 우리는 빠졌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여서 때론 좌절하고 넘어졌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주님을 다시 의지하길 원하며 주님을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포도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주님이 이 안에 가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찾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했으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성일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단순한 종교행위와 종교적인 삶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답답하고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포도주가 없는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지, 우리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포도주가 없어서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좌절되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건조한 내 삶 가운데 확실한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그 기도가 내 입가를 맴도는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만 눈앞에 있는 기쁨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처럼 우리 포도주로 바뀐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그 경이로움 가운데, 충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였던 그 제자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담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감사의 은혜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가운데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서, 또 진학을 위하여서, 또 건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